요한복음 제7장.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참으로 그 선지자라. 그리스도라.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예수로 말미암아 무리 중에서 쟁론이 되니 그 중에는 그를 잡고자 하는 자들도 있으나 손을 대는 자가 없었더라. 아랫 사람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로 오니 그들이 묻되,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되,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지난밤도 주님이 주시는 평강과 안식 가운데 깊은 쉼을 누리시는 이 밤을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김없이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열어주셨고, 또한 어김없이 주님께서 허락하신 말씀을 통하여 우리 삶 가운데 선명한 기준을 세워주시고자 우리를 이곳 가운데로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어떤 이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참으로 어렵다고 이야기하지만, 저는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는 끊임없이 말씀하시지만 우리가 그 음성을 들으려 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들을 수 있는 자세를 갖추지 못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많이 해보게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심으로 그 기회를 허락하십니다. 다만 우리가 그 기회를 받아 누리고 또한 그 기회를 이 사모함으로 마주하고 있는지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일 것입니다. 오늘 아침을 깨우는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적어도 주님께서 오늘도 주시는 그 기회를 붙잡는 축복받는 분들이라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가 듣고 깨달으며 적용해야 할 분명한 하나님의 기준과 그 메시지들을 들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7장 37절로 52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얼마 전에 주일 설교에서도 제가 인용하여 여러분께 나눴던 말씀 구절이 포함되어 있는 본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이 매일 성경의 해설자가 제목한 바와 같이 생수의 강, 이 강은 즉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믿음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그 성령의 그 생명의 강을 이야기하는 것일 텐데요. 오늘은 이것에 대해서 주목하지 않고 다른 본문을 통해서 이 다른 구절들을 통해서 함께 좀 은혜를 누리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요즘에 제가 많이 고민되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이곳 호주 땅에 발붙이고 살아가지만 결국에는 또 대한민국의 한 국민으로서 이 한국의 교회와 그리고 지금 혼란스러운 정치적인 상황들에 대해서 염려하고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인데요. 이제 곧 대선, 이 대통령 선거가 이제 코앞으로 다가온 시점에 우리는 있습니다. 외국에 있지만 어쨌든 저희들도 투표를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데요. 요즘에 고민하는 것이 과연 내가 투표를 해야 하는가라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사실은 투표라는 것은 국민으로서의 당연한 의무이기도 하고 권리이기도 하며 책임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투표를 해야 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겠죠. 그러나 문제는 이것입니다. 뽑을 사람이 없다라는 것이죠. 저는 공공연하게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했지만 어떤 정권 교체의 필요성이라든가 그리고 온전한 리더가 세워져서 이 시대에 핍박받는 교회들로 하여금 자유함을 누리게 하고 또한
이 더 이상 자유민주주의의 정신과 어떤 정치 개념이 깨어져가는 이 시대 가운데 온전한 정부가 바로 세워져야겠다라는 이 이야기들을 여러분들에게 많이 나누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야 할 것 없이 대선 후보로 나온 자들의 행보를 보니 참으로 한심스럽기 이 짝이 없을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여야를 떠나 과연 이들이 상식적인 자들인가라는 의구심마저도 들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저는 대한민국이 또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제발 상식적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각자가 업저한 진영과 어떠한 자신들만의 의견이나 자신들이 견지하고 주장하는 어떤 일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주장과 자신들의 진영과 관계없이 제발 좀 상식적인 사회, 시대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들과 소망들이 정말 간절히 제 안에 있습니다. 이야기한 것처럼 사실은 이 시대가 상식적이지 않은 것 같아 이와 같은 고민을 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벌써 2년이 넘는 세월을 시간을 우리는 고통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불안함 가운데 지내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들이나 국가들에서 행하는 어떠한 이 방침들이나 그리고 진행되어지는 과정을 보니 조금이라도 상식적인 사람이라면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닌 것인데요. 문제는 국민들마저도 또한 그것을 바라보는 교인들마저도 전혀 상식적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어떤 음모론이나 어떤 이 반정부적인 어떠한 입장을 여러분들에게 세뇌시키거나 주지시키려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얼마 전에도 설교하였듯이 결국에는 이 악한 세상이고 정부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들이기에 우리는 할 수만 있다면 그들에게 순종하고 또한 나라의 어떠한 질서를 우리가 따라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설교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상식을 가진 자들이라면 그 상식을 통해서 세상을 분별하고 판단할 수도 있어야 하며 때로는 그에 합당한 소리를 낼 수도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근데 오늘날의 국민들 그리고 이 교인들의 어떤 모습을 볼 때에 전혀 상식적이지도 않고 그저 각자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상식적 한계에 봉착하여 결국엔 그 상식이라는 것을 온전히 나타내지 못하는 모습들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데요. 아까도 이야기한 대로 돌아간다면 지금 여야의 대표 이 대선 후보라고 할 수 있는 후보들마다 그저 포퓰리즘 정책에 빠져 사람들에게 인기를 끌고 표를 얻는 것에만 혈안되어 있는 것을 보며 참으로 안타까움을 금치 못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결국엔 국민들 듣기에 좋은 어떤 복지 정책을 이야기하는데요. 사실은 복지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고 꼭 필요한 것이겠죠. 그러나 그들이 이야기하는 그 복지라는 것은 그것에 대한 어떤 대안이라든가 어떤 계획이 있는 것이 아니라 마구잡이 퍼주기식의 포퓰리즘 정책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님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 국민들이 상식적이라면 그들의 정책을 보면서 한심히 여길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당장 보기에는 듣기에는 퍼주는 것 같아 좋은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그 돈이 어디에서 나오겠습니까? 어떠한 튼튼한 장기적인 대안과 어떤 계획을 통해서 그와 같은 복지 정책을 실현하고자 하는 그 계획안이 중요한 것이지 얼마를 주겠다 어떻게 주겠다 따위는 여러분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날의 많은 국민들이 그저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수긍하고 그것으로 인해 열광하고 환호하니 결국엔 표를 얻어야 하는 정치인들의 숙명답게 그들은 계속해서 국민들에게 혀에 발린 소리 결국에는 귀에 듣기 좋은 이야기들만 외쳐낼 뿐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대통령으로 당선되면 결국엔 그들은 그 공약을 결코 지켜내지 못하겠죠. 이와 같은 무분별한 이 복지 정책들, 포퓰리즘 정책은 결국엔 이 베네수엘라라는 국가가 맞이했었던 그와 같은 국가적 멸망을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상식적이고 깨어있는 국민이라면 아무리 시대가 그러고 정부의 이 정치인들 어느 누구 여야 할 것 없이 모두가 이와 같이 소위 말해 미쳐 돌아가는 세상이라 할지라도 상식이 있는 자들이라면 기준이 있는 자들이라면 그들의 말로 인해서 그들에게 표를 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오히려 이 비난의 소리를 낼 것이다라는 생각이 너무나 당연하게 듭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고민입니다. 과연 저런 사람의 눈치나 보는 자들을 국가의 대통령으로 세웠을 때 과연 국가가 온전히
유지될 수 있을까? 그리고 이 국가가 온전히 발전해 나갈 수 있을까라는 고민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제가 바라는 대통령, 물론 제 개인적인 소견일 수도 있겠으나 대통령은 정말 사람의 눈치, 국민의 눈치, 국민의 당장의 어떤 구미를 맞춰주는 자들이 아니라 결국에는 정말 기준을 가지고 이 법치국가답게 법이라는 기준과 테두리 안에서 국민들에게 정말 진정으로 그들이 살아갈 방향성을 제시해 줄 수 있고 순간은 사람들이 못마땅히 여길지라도 결국에는 그들이 어떤 이 성과를 내고 국민들에게 어떠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온전한 정책을 펴낼 수 있는 뚝심 있는 자가 나라의 수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안타깝게 지금까지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이들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안해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심을 알기 때문입니다. 미련한 자들, 악한 자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결코 하나님 택하신 교회와 국가를 버린 적이 없으셨기에 제가 신뢰하는 것은 대선 후보들이 아니라 결국에는 누군가를 세우실 그 하나님에게 제 마음이 더욱더 닿을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사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좀 보고자 하는 것이 종교 지도자들에 대한 모습입니다. 결국에는 오늘 본문에 나오듯이 예수님의 등장으로 인해서 그에 대해서 사람들 안에 설왕설래가 오고 가고 있고 그것에 반응하는 자들이 제각각의 모습입니다. 얼마 전에 나눴지만 제자 중에 어떤 이들은 그를 예수님을 떠나고 어떤 이들은 잔류하고 어떤 이들은 잔류하였으나 마음은 이미 비워서 배신을 꿈꾸는 자가 그 무리 중에 있었습니다. 오늘 반응의 무리들의 다양한 반응들은 결국에는 예수님은 뭐 참 선지자다. 어떤 이들은 어찌 그리스도가 갈릴리에서 올 수 있겠느냐라고 하며 의심하기도 하고 결국에 여러 가지 무리 중에 쟁론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러나 44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 중에서 예수님을 잡고자 하는 자도 있었지만 감히 그에게 손을 대는 자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왜일까요? 그들 안에도 예수님이 보통 인물이 아니라는 것에 대해서 이미 이 느낌적인 느낌으로 알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본능적으로 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45절 말씀에 이어지면 아랫사람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로 오니 그들이 묻되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 결국에는 예수님을 잡으라고 보낸 자들은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이 보냄을 받은 그 하수인들은 결국엔 예수님을 잡지 못하고 빈손으로 돌아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46절에 아랫사람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하니 아까 이야기한 바와 같이 예수님을 잡으러 갔었던 그 아랫사람들 역시도 예수님이 보통 인물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손을 댈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의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의 비난과 그리고 조롱이 시작되는데 47절 보면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되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48절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결국엔 그 하수인들을 결국엔 저주하며 그들에 대해서 결국에는 비난과 모욕을 주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종교 지도자들이 이야기하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 결국엔 자신들의 진영 논리에 빠져서 결국에는 자신들 중에 어떻게 보면 썩을 대로 썩어버린 형식주의에 빠져버린 지도자들 중에 자신들의 기득권만을 지키고 차지하기 위해서 혈안되어 있는 그들 중에 당연하게 예수를 믿는 자가 없는 것인데 썩어버린 대로 썩어버린 자신들의 무리 중에 예수를 믿는 자가 없다라는 것을 근거로 결국에는 그 하수인들 아랫사람들을 결국엔 율법을 모르는 개돼지와 같이 여기며 그들을 저주하더라는 것이죠. 그때 드디어 한 소망, 한 인물이 등장하는데 50절 보면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니고데모라는 사람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결국에는 종교 지도자 중에 한 명이었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분명하게 상식적인 소리를 합니다. 우리가 믿는 율법이 사람의 말을 듣고 그가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너무나도 당연한 상식 아닙니까? 누군가에 대해서 정죄하기 이전에 그의 말이라든가 행동을 보고서는 심판해야 하는 것이 합당하고 상식적인 것 아니겠어요?
그러나 이 종교 지도자들은 사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것도 아니고 실제로 그의 기적을 본 사람도 몇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자신들의 체면 때문이었든지 교만함과 거만함 때문이었든지 결국에는 예수님을 찾지 않았어요. 그리고 또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그들은 이미 배부르고 충분하게 만족하는 삶을 살고 있었거든요. 착취를 했던 어쨌든지 간에 사람들이 존경을 받기도 하고 이미 부를 늘릴 대로 늘렸던 부족함 없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찾을 이유가 없었죠. 예수님의 말씀에 간절함 따위도 없었던 자들이죠. 메시아를 기다린다 하지만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지 않았는지도 모릅니다. 왜요? 이미 충분히 자신들의 배를 불리며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처럼 예수님에 대해서 듣지도 보지도 못해놓고 결국엔 하수인들을 보내서 예수님을 잡아오라고 명령이나 하고 앉아 있으면서 결국 예수님의 말씀도 듣지 않고 그의 행동도 보지 않고 결국에는 그를 심판하더라는 것이죠. 뭐에 의해서요? 자신들의 진영 논리와 자신들의 고정관념에 의해서 말입니다. 이들에게는 옳고 그름이라는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저 자신들이 기준이 되는 것이고 자신들이 속한 그 조직이 기준이 되는 것이죠. 이들에게는 상식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그저 진영 논리만 남아있을 뿐입니다. 그나마도 다행인 것은 종교 지도자들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었기에 소망을 보게 됩니다. 니고데모라는 자는 상식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진영 논리에 스스로도 빠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서 상식이라는 것을 통해서 그 동료들을 꾸짖는 장면을 우리는 보게 되죠. 너무나 안타깝게도 52절 보면 너무나도 상식적인 이야기를 들은 동료들은 뭐라 이야기합니까?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하였더라. 결국에는 그 니고데모 상식적인 자를 조롱하고 그리고 자신들의 무지를 드러냅니다. 인간이란 존재의 한계를 모르는 것일까요? 결국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난 게 아니라 예언대로 베들레헴에서 나셨죠. 그러나 그들이 보는 진실이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제한된 인간의 한계 가운데 나사렛에서 자란 예수를 보더라는 것이죠. 그들은 보지도 못하였으면서 나사렛에서 자라났기 때문에 당연히 갈릴리 출신이라고 생각하는 한계를 보여줍니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똑똑한 척하고 우리가 잘난 척하며 우리가 보는 것이 팩트라고 여기지만 때로는 우리는 진실을 보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진실을 보지 못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아까 이야기한 진영 논리에 빠지든 결국에는 자신의 한계로 인해서 자신의 편견으로 인해서 눈이 어두워졌던 아니면 자신의 욕망과 이기와 욕심으로 인해서 자신의 이 명철함과 지혜가 아둔해졌던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우리는 진실을 보지 못하는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보는 세상 그리고 여러분이 듣는 것이 여러분 진실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단순히 음모론이나 여러분들을 동요시키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보는 미디어라든가 그리고 요즘 이 시대가 외치고 있는 어떤 시대정신이라든가 그것이 여러분 진실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팩트일 수 있을지 모르겠죠. 여러분이 듣고 있으니까 보고 있으니까. 그러나 그것은 진실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혼란한 시대 가운데 우리가 여러분 진실을 보기 위해서는 저는 니고데모와 같은 상식이 회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들리는 말이나 여러분 보여지는 것, 대세를 따르거나 어떤 여러분 진영 논리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상식을 회복하십시오. 여러분이 아무리 어떠한 단체, 조직, 어떤 입장, 정치적 입장을 갖고 있다 해도 여러분 무조건 여니까 맞고 야니까 맞다라는 상식을 버리십시오. 어떤 누구니까 맞다라고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상식으로 판단하시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는 여러분들에게 저는 상식적인 자들이 되라고 여러분 다시 한번 힘주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당연하게 신앙적 상식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 말씀의 기준이 당연히 중요한 것이지만 저보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양심이라는 것을 주시고 기본적인 어떠한 이 사고, 상식이라는 것을 허락하셨는데 그 보편적인 은혜 아래서라도 그 상식을 좀 회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분별하십시오. 분별하지 못하고 아둔하면 중세나 역사가 이야기하듯이 결국에는 우리는 어떤 한 집단이나 권력자 누군가에게 복속되어 결국에는 비참한 삶으로 그 마음의 그 결말을 맺을 수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좀 도전하여 이제 대한민국 이 대선을 위해서 좀 기도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는데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참으로 암담합니다. 누구에게 표를 줘야 할지조차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제는 최선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차악을 선택해야 되는 순간이 온지도 모르겠습니다. 무엇이 제일 좋고 이 선한 것인가를 분별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뭐가 좀 덜 나쁜가를 보아야 하는 시점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참으로 안타깝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섭리하시는 주님이 계시기에 두려움은 없습니다. 다만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겠으나 우리의 기도를 통해 역사하기에 오늘도 하나님이 세우시는 온전한 지도자가 대한민국 땅 가운데 세워지게 하시고 이곳 호주 땅에도 동일하게 정치인들이 자신들의 욕심과 국민들의 눈치만 보는 자들이 아니라 니고데모와 같이 상식을 가진 자가 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는 오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의 이 시대를 보며 참으로 암담함을 느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소망을 잃지 않는 것은 주님은 여전히 살아계심으로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악인도 아둔한 자를 통해서도 주의 역사를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도들은 책임이 있습니다. 기도해야 하는 책임과 기도를 통해 분별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야 하는 책임. 오늘도 하나님 그저 이 손 놓고 기다리는 자들이 아니라 기도의 열정으로 최선이라는 가치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얼마 남지 않은 대선, 하나님 각자가 상식을 가지고 대한민국을 재건할 수 있을 만한 훌륭한 리더에게 표를 던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곳 호주 땅에도 하나님 사람의 눈치나 보고 진영의 논리에 갇혀 자신들의 기득권을 챙기려는 자들이 아니라 상식적으로 세상을 해석하고 상식적으로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는 훌륭한 리더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 우리 열린문교회의 상식이 통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각자의 한계와 편견과 진영 논리에 빠져 스스로의 연약함을 보이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상식이라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보시기에 또한 세상이 보기에 온전한 교회로 우뚝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상식적인 삶을 살고자 하는 열린문교회 성도들과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께서 계획하시고 허락하시는 하루를 맞이하였습니다. 말씀을 통해 나누은 건저처럼 어떠한 편견이나 진영 논리나 여러분의 한계에 갇히지 마시고 여러분이 그러한 한계를 맞이하려 할 때마다 상식이라는 것을 여러분 인지함으로 세상을 상식적인 눈으로 보며 살아낼 수 있는 오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침을 깨우는 말씀은 내일 아침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